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양 부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의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 주님의 뜻 내 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63번 시편 14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가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그들의 것이며 긍휼이 많으시며 모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37장 찬양 부르신 후에 조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테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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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제 거의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심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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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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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이 시간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는 그러한 축복의
주님이 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주님이시여 이로 인해서 마음의 걱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님이시여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보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우리의 마음을 그래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이 시간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근심, 염려, 걱정, 낙심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이 시간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필요할 때에 좀 꼭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저희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와 함께하라.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주의 백성들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그러나 저희들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주님이시여 권세로부터 주님이시여 죄책감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이 전을 나갈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로운 마음에 주님이시여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능력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주님이시여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기도할 때에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레토스 주님 충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시여 성도들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에서 우리 또한 목회하시는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주님이시여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수고와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필요를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이 떨어져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심령들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주께 주님이시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를 찬양하며 그의 지혜의 위대하심을 따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말씀의 뜻은, 할레는 뜻은 찬양하라, 루는 명령어이고 야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 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마칩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잔잔하게 시작했다가 시편 150편에는 마치 이 폭포수가 이렇게 쏟아나오듯이 오 만물 모든 사람들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서 시편이 종결이 됩니다. 15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1절에, 그 다음에 끝부분에 뭐였어요?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이것을 5절이 10번을 얘기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시편 150편이 끝마쳐요. 이 시편은 우리가 한 205번 정도, 오늘까지 하면 205번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는 하지 않았지만 1년 사이로 시편을 묵상했는데, 오늘 이 시편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할 때,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예언서입니다. 근데 시편은 뭐가 중요하느냐?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응답하여야 돼요. 응답. 여러분,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응답이 참 중요합니다. 응답.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어떤 때는 섭섭하죠.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런데 아무 상대방은 목석처럼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 도리예요. 근데 사람은 응답이 있어야 돼요. 모든 관계. 응답을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해요. 응답을 잘하는 사람이 삶에 있어서 풍성해져요. 근데 응답을 안 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 안으로 이렇게 벽을 치기 때문에 점점 외로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응답을 잘해야 돼요. 응답을 잘해요. 근데 응답을 잘하는 것이 뭐냐? 시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느냐 할 때, 이 다윗은 응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응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음악적이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랬지만 그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다윗의 시거든요. 응답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원래 이 시편은 처음에는 기도의 책이었어요. 기도의 책이었는데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찬양의 책이라고. 왜냐하면 찬양하라는 그 이야기의 3분의 2가 시편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의 책이었다가 나중에 찬양의 책으로 바뀌어졌는데, 이 시편 속에는 크게 시편을 5권으로 나눠요. 150편까지를 5권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마치 모세오경 5권을 나누듯이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시편도 5으로 나눴다. 뭐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한 권이고 뭐부터 뭐 얘기해도 우리가 다 뭐 기억 못하는 거니까 어쨌든 5으로 나눠지는데, 특별히 시편은 무엇이 되어 있느냐면 찬양시로 첫 번째 되어 있어요. 찬양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뭐하느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것이 찬양시예요. 두 번째로 이 시편은 어떤 종류의 시가 되냐면 탄원시가 있어요. 탄원시.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원수들을 이야기하고, 나는 무능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탄원시예요. 그 성경에 탄원시가 있어요. 이 시편에. 또 무슨 시가 있느냐 하면 감사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감사시라고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 시편에 있는 시들은 뭐 지혜시, 지혜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뭐 그런 교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시가 지혜시고, 또 어떤 종류의 시가 있느냐 하면 여기 볼 것 같으면 메시아시. 메시아시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것을 예언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50편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이 시편 150편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뭘 회개했느냐? 찬양을 너무 못했구나. 과거에는 찬양은 찬양대가 하는 거고, 또 찬양팀이 하는 거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하는 거고, 어떤 때는 새벽에도, 어떤 때는 이 새벽에 할 때 보면 목소리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목이 갈라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에 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면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화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 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 찬양이에요. 오늘 여러분 시편 147편 1절에 보세요.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47편 1절에 보면 뭐라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냐? 선하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요 찬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찬양하지 못해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찬양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찬양하지 못해요.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선한 건지 몰라요. 왜냐? 벌써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 마음이 들어야 찬양하죠. 물론 억지로 찬양하라 해서 찬양할 수는 있어도,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서, 내가 찬양함으로 나를 뽐내고, 그건 찬양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거,
그건 찬양이 아니죠. 공연이죠, 공연. 이제 때로 우리가 참 넘어가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 앞에 찬양할 때 잘못하면 공연되기가 쉽죠. 왜?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그 음악이 잘 됐다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는 그 중심. 그래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 146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146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내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격적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뭐 찬송하니까 한 곡 부르고 끝마치자, 뭐 예배 전이니까 뭐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부르자, 이게 아니에요. 내 영혼아 라고 얘기할 때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인격을 다하여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공연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에 찬양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라는 것은 뭐냐?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이에요. 악한 사람은 찬양하지 못해요. 교만하면 찬양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찬양이 없어졌는가?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고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었다고 삐져갖고 삐져서 찬양이 안 나와? 오늘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생각할 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니까 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졌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것, 신앙생활을 잘해.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무엇하느냐? 잘 돼도 안 돼도 어느 때든지 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죠. 나는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계신 걸 믿고 하나님 전능한 걸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찬양을 하면 그 장소가 무슨 장소가 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돼요. 그 장소가 무슨 장소가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가 돼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150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가서 찬양해야겠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소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어느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장소가
하나님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 하나님이 함께하셔. 그러니까 그 어두움이 뭐로 바뀌어요? 빛으로 바뀌어요. 있습니까? 그게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소예요. 내 마음이 좀 어두워져 있어요.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고 했지만은 내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어 있어요. 그때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건 뭐냐? 낙심되고 좌절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좋으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두움이 물러가요. 빛이 들어와요. 혼돈이 물러가요. 내 마음이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찬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요. 병들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니까 뭐하냐?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을 높이니까. 찬양이라는 말은 뭐냐?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걸 찬양이라고 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경배는 뭡니까? 경배와 찬양. 우리 보통 경배와 찬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배도 같은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때 자세는 뭐냐? 경배는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을 경배라고 해요. 이 경배란 말의 뜻은 엎드리다, 낮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나를 낮추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 속에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찬양이 나오죠.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안 되어야 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내가 낮아지질 않아요. 하나님 내 목숨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호흡하는 게 찬양의 제목이에요. 오늘 마지막 150편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자다. 오늘 여러분 호흡이 있다는 것 자체만도 찬양이에요. 왜? 호흡을 거두는 순간 우리는 찬양할 수 없어요. 이 호흡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호흡이 있기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건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줘도 내가 지금 이 호흡이 있다는 것만이라도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을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소에서 또 이 궁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또 우주 얘기하지만 하나님 거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곳이든지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찬양하면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곳이 뭐냐?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면 꼭 예배 시간만 나와서 찬양하는 것만이 찬양이다 이렇게 안 생각하죠. 내가 일하는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일하는 장소가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병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낙심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곳이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궁창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갇혔을 때 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차디차가운 그 감옥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옥문이 열리고 나중에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십시오.
내 삶의 자리는 무슨 자리냐? 찬양해야 될 자리예요. 내 삶의 자리에 찬양하지 아니하면 누가 와서 역사하느냐? 어둠의 세력이 와서 내 마음속에 불평 집어넣고 불만 집어넣고 원망 집어넣고 낙심되게 해서 내 삶의 자리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체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찬양함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그걸 우리들이 체험해야 돼. 그래서 내 속에서 정말 샘솟듯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시편 147편에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147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찬양을 하니까 세워주세요. 가정을 세워주세요. 사회를 세워주세요.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찬양하지 않고 하면 흩어져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흩어지지만 하나님의 찬양이 살아있는 가정은 보이게끔 하는 역사하세요. 또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상심했던 마음을 고쳐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고침을 받는 방법은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능을 믿고 하나님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 내 마음에 상심했던 마음들이 치료가 돼요. 하나님 치유, 싸매주세요.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찬양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지혜가 있어져요. 애들이 찬양을 많이 하면 생각지 못했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자녀들에게 찬양을 많이 하면 지혜가 떠오르요. 147편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문빗장을 견고히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내 경내를 못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 하게 하시는구나.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이 찬양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해야 하고 이 복이 있으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아, 찬양은 예배 때만 하는 거야. 찬양은 성가 때만 하는 거야. 찬양은 그 목소리 잘 내는 사람, 달란트가 있는 사람만 찬양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은사가 없어요. 우리 다 모두가 찬양하는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찬양이 꼭 우리가 노래만 하는 게 찬양이냐?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게 꼭 노래만이 아니라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때 어떻게 높이느냐?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 하느냐? 높이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꼭 노래만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주,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찬양이에요. 믿습니까? 그 찬양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꼭 노래만이다. 그러니까 난 노래 못하니까. 아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삶,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야겠다. 그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이 내지 못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 소리가 있어요. 내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악기를 아는 사람은 악기를 귀하게 여기죠. 악기를 귀하게 여겨요. 악기를 잘 관리해요. 그 악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악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악기이다. 나는 악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높일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그 삶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톨 프랑스라고 1844년 4월에 태어나셨다 24년 돌아가신 프랑스의 작가가 있는데, 이분의 작품 가운데 성당 안의 어릿광대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성당 안의 어릿광대. 이 어릿광대가, 서커스 하면서 이렇게 재주 부리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서커스 광대 노릇하는 것만 했지 할 게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제 소설이에요. 그 소설 가운데.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수도사들이 보니까 성전 안에서 물구나무 서갖고 공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 어릿광대예요. 그래갖고 이 수도사들이, 아니 성전 안에서 이게 무슨 해계망치가 이게 무슨 짓을 하냐 하고 막 야단을 치려고 했더니,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어릿광대에 땀을 씻어주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그 어릿광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이 서커스에서 했던 그런 거였지만, 이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귀한 악기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거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요, 나에게 주어진 삶이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마음 먹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장소가 되고 삶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이 찬양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할? 잘 알겠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쁘게 찬양하고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49편 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뭐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예요. 찬양해야 될 이유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인데, 우리 150편 2절을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했는데,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예요. 근데 큰 역사 가운데 하나는 뭐냐?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의 역사가 큰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끔가다 자연에 가면
참 아름다워라. 그냥 멋있는 자연에 가면 그 노래가 나오는데 보통 이런 동네 가면 안 나와. 근데 보통 동네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멋있는 그 경치 있는 데 가면 참 아름다워 한 곡씩 부르죠. 근데 이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감사해야 돼.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창조를 바라보면서 즐거워야 돼요. 꽃들이 자라고 새들이 자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찬양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게 창조의 작품이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기쁠 일들이 많이 생기죠. 뭐 돈이 좀 적게 벌린다 해도 하나님이 창조의 것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 것이냐면 믿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믿음. 149편 9절에 보면 기록한 판일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그의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적들과 앞부분에 보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찬양해야 됩니다. 기쁘게 찬양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또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 것이냐. 149편의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 내가 항상 불렸던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150편 2절에 보면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자다. 가장 위대하신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신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자들을 내려오셔서 성육신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참 부족한 것, 우리의 죄를 응답해 주신 게 위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창조주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 해야 될 것이 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끝마치지 않는 성경이 있다. 신약에서는 어떤 성경이 끝마치지 않느냐? 사도행전이 끝마치지 않는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다. 사도행전이 끝마치지 않는다. 구약에서는 끝마치지 않는 성경이 있는데 뭐예요? 시편이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시편을 우리는 계속해서 써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드리고 찬양할 때 내 삶의 변화가 돼요. 내 인생이 변화가 돼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고 능력의 자리가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가 되고 내 안에 어두움이 물러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찬양의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선하고 아름다운 마땅히 해야 될 이 찬양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히 해야 될 이 찬양 어떻게든지 마귀는 하지 못하게끔 하는데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성도여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죄에서 정정케되며 늘 찬송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후히되어 누리고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님께서 복 주시고 채워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풍속해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빨리 낫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9장 만물로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금 빛나는 자르네 전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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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